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제가 29절에서 3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리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25절에서 이제 40절 긴 절인데, 공통적인 게 어제 이제 계속해서 또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의 문제들, 또 이혼의 문제들, 뭐 이런 부분에 관계돼서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이 교회에 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제 또 그런 질문들, 또 그에 대한 염려들이 있어서 길게 이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으면서 바울은 그러나 이것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건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견해를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또 임박한 종말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이 짧은데 요 기간 속 안에 지금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25절에서 28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닥쳐올 그 재앙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때 결혼한 사람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다.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뭐 하다 보면 이런 또 그러한 시대에 지금 바울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뭐 자유롭게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핍박이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정말 한 가정이 그 신앙의 이 핍박 앞에 섰을 때 그 가장이라든지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이 신앙의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까,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다가올 주님이 이제 재림의 그때 그걸 맞이하는 제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29절에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얘기를 29절에도 하잖아요. 그는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처음 때보다 지금 시작할 때보다 주님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 이 부분은 뭐 아내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29절도 마치고 이제부터는 뭐 또 30절에도 우는 사람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아무 관심 두지 않고 또 그냥 무시하고 뭐 초연하고 아무것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곧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죠. 31절에도 얘기했죠.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 아무리 내가 관심 갖고 신경 쓰고 뭘 집중하고 해도 그런 것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다 놓고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짧은 이 인생에 내가 남기고 가야 될 것, 남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뭐 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남기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살았던 그 삶, 주님은 그 삶을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는 그 삶이 아니라 뭐가 있으면 기뻐하고 또 그것이 내게 채우지 않으면 또 슬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쭐하고 저런 것 때문에 또 낭망하고 서로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내 남편이 어떠니 내 아내가 어떠니 뭐 이런 부분 좀 잘나면 잘난 것을 우쭐하고 못나면 못난 것 때문에 또 아쉬워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자랑거리 되는 부분도 있고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내 마음 깊은 속에 또 그런 것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또 절망하고 또 아쉬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남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점검하시는 것은 내 삶의 흔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라봤느냐 이 부분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32절에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세상이 살다 보면 왜 염려가 없겠어요? 우리가 희노애락 다 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한 고비가 넘어서 이제 걱정이 없나 그러면 또 이거 다른 일 때문에 근심 걱정이 또 생기고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라는 거죠. 바울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 부분은 염려하지 말고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 근본적인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대부분의 염려는 정말 이 염려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염려인데 그때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내 인생 속에 짧은 인생 속에 우리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래서 32절에서 지금 이 35절까지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진짜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움직이고 또 그것을 채우고 또 거기 신경 쓰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더 근본적인 염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눈치를 보고 또 그 마음을 또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렇게 또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또 알아야 돼요. 고린도 지역의 또 시대 상황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 시대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때에 바울에게 한로가 너무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36절, 3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그 당시 결혼 여자에게 권한이 있지는 않아요. 남자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당시의 자녀의 결혼의 이 결정권도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도 또 바울의 입장은 이제 선명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 시대,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에서 38절까지도 마찬가지죠. 39절에서 4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견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을 앞에 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거기서 세우셨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곧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무슨 결혼 생활이나 또 이런 것들이 죄악이다. 분명히 바울은 죄가 아니다. 지금 이제 바울에게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렸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이 결혼 생활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해야 되냐 말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 점검을 우선순위를 뭘 할 거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풀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자유도 있고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하루 주어졌어요.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잘 또 선택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헛된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다가 정말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삶을 후회만 남기고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하고 거기에 나를 드림으로 기쁨의 하루,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